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노는 입에 연불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은 노는 입에 뭐 하십니까? 뭐 오징어 씹기도 하고, 뭐 껌 씹기도 하고, 예, 제일 나쁜 게 이제 남 욕하는 거죠, 뒤에서. 근데 불교에서는 노는 입에 뭘 한다? 연불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혹은 알고 부르든 모르고 부르든, 그러니까 연불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연불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예, 뭐 안 했을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예, 연불을 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네,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여기까지. 예. 자, 연불을 많이 하면 실제로 얼굴이 환해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연불의 대표적인 게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가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뭐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사의 표현이에요. 찬사. 당신에 대한 존경. 그게 나무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말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이죠. 나무 아미타불 하면 누구께 의지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 있죠. 자,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 6글자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불교에서 이 불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불교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또 주변의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보면 나무 아미타불 혹은 뭐 관세음보살 혹은 지장보살 등등 열심히 연불을 하셔서 어떤 인생의 큰 행복을 성취하시는 그런 신비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지방에 30대 가장인 어느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어머님을 이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이 어머니께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지 곱게 안 가셨대요. 어떻게 됐냐? 며느리한테 붙어버렸답니다. 네, 혼이 며느리한테 붙어버렸대요. 이걸 전문 용어로 빙의라고 하죠. 빙의. 예, 빙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붙은 뒤에 며느리가 계속 이제 자기 부인이겠죠. 이 아들의 부인이 계속 여보 이상해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왜 이렇게 몸이 자꾸 아프다고 꿈에서 뭐 어머님 모습이 보이고 몸이 자꾸 아파요 하더니 나중에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부인의 입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갈 줄 알았지? 뭐 이러면서 내가 너 두고 어떻게 가냐? 뭐 이렇게. 그 자식에 대한 집착도 너무 심하면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에 대해서 집착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은 분들은 이제 좀 비우셔야 돼요. 예, 좀 비우시고 자기 자식들도 자손들도 자기 복대로 다 살아갑니다. 근데 이 어머님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는지 자식 때문인지 세상에 대한 어떤 한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며느리 몸에 의탁을 해서 빙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막 입에서 막 욕설도 나오고 막 자기 부인인데 입에서 엄마 목소리 나오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막 신세 한탄하고 옛날부터 맨날 듣던 얘기, 네 아버지가 어떻고, 네 시어머니가 어땠고, 막 이러면서 뭐 내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고, 근데 결혼하더니 네 어미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니까 아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또 부인은 정신 차리고 나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오락가락하고 부인도. 그래서 막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서 굿도 하고 비싼 막 부적도 가져오고 험한 짓을 다 했는데도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내가 갈 줄 알았지? 막 이러면서 내가 이 정도 갖고는 못 간다. 안 간다. 그냥 포기하고 나랑 같이 살자 아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평소에 안 가던 절을 갔답니다.
어느 이제 큰 스님을 찾아가 뵀대요. 스님한테 딱 찾아간 뒤에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이제 스님도 진짜? 막 이러면서 야 신기하다.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다 전생의 어변입니다. 영가가 좋은 곳에 가지 못할 때에는 천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연불이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저 서쪽에 극락세계라고 있는데 다 들어보셨죠? 네. 저 서쪽에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의 그 가피와 은혜의 힘으로 어머니가 극락왕상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연불을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딱 들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상담하겠다고 전화 오고 찾아오시면 저는 이제 전화 오든 찾아오시든 저는 드릴 수 있는 얘기가 기도하라는 얘기뿐이면 해드릴 얘기가 없거든요. 뭐 제가 뭐 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 운명을 맞추는 역술가도 아니고 찾아오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거 말고 무슨 정답이 있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마음 잘 쓰는 게 불법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일 있으면 내 전생에 내 복이 없고 빚이 진 거다 생각하고 이번 생에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항상 당부를 드리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큰 스님도 열심히 연불해라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들으면 그 실천을 잘 못해요. 쉽게 들은 건 이제 쉽게 놓아버리거든요. 만약에 스님이 한 돈 몇 억을 받고 나무 아미타불 해라 가르쳐주면 오히려 열심히 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공짜로 배우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네. 예, 그냥 아무리 좋은 것도 공짜로 배우면 왠지 잘 안 하게 되고, 별거 아닌 것들도 내가 시간 투자하고 뭐 돈을 투자하고 하면 훨씬 더 뭐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고, 우리 중생 마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연불 열심히 해라 하니까 그냥 한 귀로 쉽게 넘어간 거야. 아우,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내가 절에 왔나? 뭐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한 거는 큰 스님이 막 뭐 부적이라도 이렇게 그려주고 뭐 이런 걸 상상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몇 날 며칠이 또 지난 뒤에 또 자기 부인 입에서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서 막 심한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막 자기가 처량한 생각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이러려고 내가 결혼했나 막 자괴감 들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 아들이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했대요.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했더니 얼마나 답답하면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했더니 갑자기 그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야, 너 뭐 했냐? 네 몸에서 빛이 난다 야 이러더래요. 네 몸에서 빛이 난다. 그거 아니 나 한 거 없는데? 예? 내가 뭘 했지?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나무 아미타불 했더니 야, 네 몸에서 빛이 난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죽은 귀신 눈에는 뭘로 보이나 보다? 빛으로 보이나 보다. 그래서 계속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야 하지마 네 몸에서 막 빛이 나와가지고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잖니.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했대요. 나무 아미타불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하니까 그 이제 며느리도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한 뒤에 나무 아미타불이 효과가 있는 것 같소. 그러니까 우리 지극정성으로 나무 아미타불 불러봅시다. 낮이나 밤이나 부부가 열심히 어머님을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불렀대요. 그 아들이 항상 마음속으로 연불을 하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우리 어머님이 부디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천도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계속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대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루 종일 나무 아미타불 부르다가 몇 날 며칠이 지났답니다.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아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대요. 아주 고운 옷을 입고 환한 미소를 하면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더니 내가 정신을 잃고 어리석어서 너를 좀 괴롭혔구나. 너무나 미안하다. 네가 열심히 기도해 준 덕분에 내가 좋은 곳으로 떠난다. 아들아 잘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허공으로 싹 사라지는 꿈을 꿨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평소에 막 자꾸 몸이 아프다고 하던 부인이 병이 싹 나았대요.
병이 싹 낫고 더 이상 어머니가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와 같이 옛날부터 우리 불교에서는 이 연불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이 연불에는 강력한 신비한 힘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 뭔가 가슴이 답답할 때,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이나 이 부처님의 연불을 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실제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거사님께서 군대에 있을 때 경험하신 거라고 하는데, 좀 이름을 대기는 뭐하고 그 군부대 혹시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강원도에 뭐 이렇게 전방에 부대가 있었는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대요. 그 저도 이제 군대 다녀왔고 우리 남자분들께서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사건 사고 많은 부대는 귀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아시죠? 뭐 초소를 쓰고 있었더니 뭐 귀신을 봤다느니 뭐 별 희한한 얘기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군부대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또 하필이면 또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막 귀신을 봤다느니 막 그런 아주 희한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군대에는 그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고 법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법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법당에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오셔서 그 사병들한테 연불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군 생활할 때 힘들고 답답하면 연불을 많이 해라. 그 막 무섭고 막 그런 느낌이 들면 믿음을 갖고 연불을 해라.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이 부처님의 이 불자들을 도와주는 호법신장들을 항상 보호를 해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연불을 해라. 알게 모르게 그 신비한 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보통 그 군대에 있을 때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다닐 때 대부분 많은 장병들이 먹을 걸 뭐 주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초코파이 준다고 하면 가다가 야 저기 초코파이 저기 2개 줘 하면 거기 가다가 실컷 몇 달 동안 초코파이 2개씩 얻어먹다가 야 이번에 저기 햄버거 준대 하면 또 햄버거 먹으러 가고 그래요.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님이 군법당에서 법문하고 계실 때 불교 신자가 아닌 그런 사병이 있었대요. 불교 신자가 아닌데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앉아서 뭐 연불하면 좋다니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났답니다.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배가 싸르르 아프더래요. 지금 화장실 가기 싫은데, 옛날 막 푸세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야 된대. 근데 그 당시에는 시설이 낙후돼 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가면 촛불 켜서 일을 봐야 됐답니다. 그 옛날 이제 푸세식에, 요새는 군부대가 이제 시설이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 좀 낙후됐었던 시대였나 봐요. 초를 켜고 이제 변독관에 가가지고 변독관에 가서 아닌가 이거 퀴즈는 아니죠. 변속관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초를 켜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가 허벅다리에 싸한 느낌이 들더래요. 허벅다리에 싸한 느낌이 들더니 에어컨 켜서 그런 거예요. 에어컨 켜서 오싹한 거예요. 허벅다리가 싸한 느낌이 들더니 뭐가 자기 허벅다리 이렇게 딱 잡는 느낌이 들더래요. 딱 잡는 느낌이 들더래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뭐야 잠도 됐겠는데 놀랐잖아요. 몰라 했는데 갑자기 초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벽에 불이 붙더래요. 너무나 자기 봐도 황당해가지고 촛불이 가서 뚝 떨어져야 또 벽이 확 불 붙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름칠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뭐지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허벅다리 딱 잡더래요. 그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불이 붙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침발래 해야 되지 않나?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침발래? 너무 놀라서 사람이 놀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 외쳤대요. 순간 싸한 기운이 점점 약해지더래요. 쥐가 풀리더래요. 너무 신기하죠. 그 자기가 이거 쥐가 풀리니까
이거 진짜 효과가 있나 보다. 그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 뭐 믿음이니 뭐니 그게 어디 있겠어요. 뭐 절을 뭐 다녀봤겠어요. 뭐 초코파이 먹으려 군법당 갔다가 법문 한번 야 무섭고 그러면 연불에 도와줘. 뭐 이 얘기 듣는 게 단데 나무아미타불 악을 지르니까 그때 쥐가 싹 풀리더래요. 허벅다리에 싹 게 싹 사라지면서 그제서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대요. 뛰쳐나오니까 그때 저기서 이제 내무실에서 사람들이 막 불이 막 나무아미타불 막 외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그거 이제 항상 보초 쓰잖아요. 가봤더니 막 불이 막 이제 불길이 보이니까 장병들이 와서 화장실에 막 불을 끄고 이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분이 독실한 불자가 됐대요. 그 후로 안 될 수가 없죠.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허벅다리를 잡은 게 뭐였을까요? 예, 그래.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예. 선택은 여러분들이. 예.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다가 이렇게 다리에 쥐 나면 뭐 부르면 된다? 예. 그 병원 가보세요. 예, 예.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병원부터 가보시고. 예. 예, 뭐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뭐 나무아미타불이야. 예. 네, 알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진로는 의사에게. 예. 그리고 답답하고 무섭고 할 때는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시면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나온 뒤에도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론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공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보살님과 하늘의 호법신장들을 보호해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까 첫 번째 이야기가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막 빛이 났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몸에서 보이지 않는 환한 광명이 뻗쳐가지고 감히 그 근처에 악한 귀신들도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느 젊은 청년이 경험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이 정신분열증이 있었대요. 정신분열증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약을 받아 먹었답니다. 근데 그 약이 그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약이 먹으면 좀 부작용이 많대요. 예, 뭐 먹어봤어요? 예, 뭐 맞아 이러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약을 뭐 부작용이 많은데 근데 또 안 먹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의사에서 이제 꾸준히 먹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전생에 성근이 있었는지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전생에 내가 업보가 두꺼워서 그런가 보다.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이 젊은 청년분이 어딜 가면 저 망월사라고 아세요? 의정부에 망월사라는 아주 좋은 절이 있는데 한참 올라가야 되죠. 거기에 자주 가서 또 기도를 올렸대요.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씩 절에 등산할 겸 절에 올라가서 거기서 매번 절을 올리고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답니다. 거의 3년 다 돼갔을 때 꿈을 꿨는데 꿈에 여자가 나타났대요. 여자가 나타났는데 꿈에 여자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더래요. 자기를 이렇게 꿈에서 노려보더니 내가 너한테 당한 걸 생각하며 평생을 괴롭혀주고 싶은데 네가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너와 나의 악연이 다 많이 녹아서 사라졌다. 이제 내가 이제 원한을 내려놓고 내가 사라질 테니 잘 살아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여자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 딱 깼는데 그 뒤로 이렇게 좀 정신질환 증세가 되게 좋아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의사가 나중에는 결국 약을 조금씩 줄이자고 하더래요. 약을 줄여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는 약을 줄인 뒤에 나중에는 완전히 그 치료가 돼가지고 약을 다 끊었답니다. 약 없이도 생활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연불이라는 게 또 우리가 지은 전생의 업보를 녹여주는 강력한 역할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가운데 노는 입에 연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불이 쉬워요. 연불이. 여러분 걸을 때도 뭐 하면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되고 또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TV 볼 때도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렇게 항상 스스로 마음속에 연불하고 또 연불을 챙기는 게 은은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불보살의 가피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좀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염라대왕 아시죠? 네. 염라대왕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예, 다행히 아직 없구나. 예, 염라대왕 보일 때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염라대왕은 염불을 비방하는 사람, 염불을 비방하는 사람을 제일 미워하고 염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염라대왕은 염불을 비방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염불하는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속담이 옛날부터 있었는데요.